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7페이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18장 1절부터 24절은 음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큰 1절에 보니까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힘찬 음성으로 외칩니다. 그 소리가 다음과 같습니다. 2절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음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때에 앞서 17장 4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다. 이것이 음녀의 정체라는 것이죠. 사실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세상으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위협하는 이 모든 권세는 실상 세상에서 볼 때는 화려해 보이고 금과 진주로 치장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체, 그 정체는 가증한 것이었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또 마지막 때를 지나가면서 바라봐야 할 것은 믿음의 눈, 신앙의 눈으로 그것이 어떠한 정체를 가지고 있는지,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또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이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화려한 것들, 그런 것들로 치장하지만 실체는 어떻습니까? 그 손에 가증한 것이 가득한 것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더럽고 또 가증한 것들, 그 영향력 아래에서 또 그 사이에서 머물러 멸망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화려하고 이 땅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위해 달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세상의 권력도 마찬가지고 이어지는 성경에 있는 것처럼 돈과 모든 부함도 마찬가지고 그 추악함이 드러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것, 그리고 영적으로 분별하고 믿음으로 서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그것들로부터 자신들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세상이 들려지는 대로 보여주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가만히 앉아서 손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세계라는 게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고 자기가 듣고 싶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들만 쫓아다니면서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매체, 우리 손 안에 있는 핸드폰도 한번 보십시오. 이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은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를 보면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띄워줍니다. 결국 그것들을 찾아서 듣고 듣다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균형 잡힌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알려주는 편향된 지식들을 깨닫게 돼요. 그러다 보면 전혀 세상과 달라지는 거죠. 하물며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인가를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영적인 어떤 세상, 세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만이 가득 우리 안에 차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겉모습은 화려하고 겉모습은 뭔가 정말 흠모할 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가증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핸드폰이라든지 세상의 어떤 정보를 가져오는 것과 비교해서 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이 순간이 어느 정도 이 시간이 물리적으로 우리 안에 있냐 하는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균형 잡힌 삶의 어떤 출발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설령 물리적으로 멀리 있어서 우리 교회에 이 새벽에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루를 어찌하든지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몸부림치지 않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에 넘어지지 않는다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천사는 3절에 말합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대표적으로 그 땅의 왕들과 그 땅의 상인들이 나와요. 첫 번째로 그 왕들에 대해서는 음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멸망의 이유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음행이라는 걸 생각할 때 하나는 그 땅에 있어서의 성적인 타락, 그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적인 간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이 뭡니까? 우상 숭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간음하고 음행했다고 표현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 땅에 다른 우상들을 찾아 섬겼던 이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분명히 지켜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어요. 성적인 타락은 반드시 영적인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때에 그 당시 로마의 세계관 속에서도 보십시오. 그들이 헬라 문화권 안에서 그리스 정말 그 철학에 그리고 그 어떤 신앙의 영향 아래 있지 않았습니까? 종교적인 영향 아래.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가진 그 아름다운 건축물, 신전들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정말 그곳에서 자신들의 영적인 몸에 있어서의 성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횡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음행이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의 제사의 한 형태의 모양이 되어서 사람들이 죄의식조차 가지지 않고 그와 같은 일들을 행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은 반드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음행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외적으로 예외 없이 똑같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이 음행에서 떠나는 이 대한민국이 돼야 되고 한국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책망하듯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고 그에 대해서 교회가 분명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거기에 대해서 엄한 권위를 가지고 믿음 안에서 정말 그들 권면할 뿐만 아니라 또 그가 그 길에서 떠나도록 가르쳐야 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점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너져 갑니다.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부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무너지니까 이 사회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할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부터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적인 부분에서의 순결함을 지키고 또 영적인 부분에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분들을 잘 간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인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했다 그랬습니다. 사치, 정말 그들이 가진 부를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보다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또한 착취하는 일들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점점 심해집니다. 그로 말미암아 갈등 구조가 너무너무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이러한 갈등들을 해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참으로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청지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아 쉬고 먹고 즐기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찾을 것이다. 네가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는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청지기일 뿐이에요. 내 것인 것처럼 행사하다가 진짜 주인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이 신앙과 영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물질과 관련된 우리 성도로서의 삶에 있어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이 사랑이야말로 오늘날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사람들을 유혹하는 강력한 것이요, 성도로 말미암아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이, 이 두 가지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늘 자기를 비추고 신앙 안에서 바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물을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고 그것을 위해 자기의 인생을 사용하는 것들을 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들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큰 성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그 땅은 재앙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다음과 같아요. 거기서 나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머물러 앉아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의 길에 서 있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 이전의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 있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거기 머물면 그가 받을 재앙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정말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성에 머무를 때, 그 소돔성에 죄가 가득 찰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소돔이 멸망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그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그 땅에서 롯과 그의 가족들은 그냥 그 진노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었어요?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나오라는 것이, 그 멸망으로부터 나와서 그 멸망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에서 또 앞으로 올 모든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부어지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과감히 그 자리를 떠나야 하는 것이에요.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악한 것인 줄 알면서도 악인의 꾀를 그대로 따라가고, 이것이 죄의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에 서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교만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부어지는 때 멸망의 자리에 거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분별력을 분명히 마음에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영혼에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설마 미루고 무시하고 외면하다가 오늘 이 심판의 메시지에 안타까운 모습으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죄의 길에 떠나야 하는 것이.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한 자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니,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그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그 죄의 심판의 자리에서 떠나가기를 왜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으시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그와 같은 결단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행한 대로 그 죄를 갚아주라고 말씀하세요. 6절에 보니까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엄중한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7절에서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심판의 날은 아무도 모르게 찾아오는 것이에요. 자기에게는 결코 그 일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교만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모든 것을 잃고 멸망하며 무너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7절 소두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며 사치하였든지.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웨스트민스터 소열의 문답 1번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질문 아닙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거기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데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사치한 이와 같은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내 오늘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는가? 혹시나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내가 사치하며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쌓아갖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모두가 경계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비추고 믿음의 서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이 땅에 악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참으로 세상에 유혹하는 모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하게 하옵시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한날이요 평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